자,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은 지난주일 설교랑 똑같은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이고요. 이 관점 설교라는 것은 성경 본문의 그 절을 믿음이란 관점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을까라는 것을 관점 설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설교하고는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보면은 12장 13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고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 예수님의 말씀은 트집 잡아도 안 되고 트집 잡을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숨을 쉬어도 그것은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진리라는 것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의 말씀이 유머다 이런 거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 딱 이거 하나밖에 표현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그 어떤 사람에게도 트집 잡힐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인 같은 자들에게는 영원히 책 잡힐 내용이 없어요. 바리새인은요, 사람 자체가 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트집 잡는 거거든요. 이들은 입에도 흠이 있고 눈에도 흠이 있고 영혼에도 흠이 있어요. 그래서 보는 거로 트집 잡고 입으로도 트집 잡고 그래서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으면 자기 흠이 많기 때문에 트집 잡는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수준은 거기까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수준. 예수님 말씀은 믿음으로만 들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하나 될 수 없는 부류죠.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하나가 될까? 와,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 잡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함께 와서 한 질문은 어떤 대답을 해도요, 피할 수 없습니다. 이미 이들은 나라가 다른 나라 애들인데 둘도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말을 해도 한쪽 나라에는 책 잡힐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들 질문 짓고 예스! 라고 대답하잖아요. 둘 중 한쪽은 들고 일어납니다. 거품 물고 노! 그러면 다른 한쪽이 그것을 근거로 잡아가요. 이렇게 그 어느 쪽에도 속할 수 없는 시험 앞에 서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경우에 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쪽에도 설 수 없을 때. 이럴 때 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절대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택해도 나는 책 잡히게 될 때는 그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고도 꾸짖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구하라고. 이것을 믿고 구하면 성령께서 그 난감한 처지를 이길 수 있도록 길을 여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해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신앙. 14절 보면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다. 이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또 참되신 분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그들은 그 참됨에 대해서는 궁금하지가 않다는 거죠.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참되시다고 그러면 참됨의 궁금함을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 참된 것인지. 인간의 기본 논리는 참됨입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이 시대가 어려워진 이유가 뭐겠어요? 참된 자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안에서 가장 귀한 단어는 사랑이란 말인데 이 사랑이란 단어도 좀처럼 보기 어려운 때가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참됨은 머리로 알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하라고 준 거고 보여준 것이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참됨을 행하지 않는 거죠. 또 예수님은 거리끼는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꺼리는 일이 없어야죠. 그런데 이 시대는 너무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이다 보니까 겸하여서 살고 있어요. 꺼리끼는 것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는 거죠. 문제는 이것을 행하고도 꺼리낌이 없다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이 세대.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양심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꺼리끼는 일을 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죠. 그래서 겉으로 보여주는 것에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일단은 커야 돼. 많아야 되고요. 이게 꼭 나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실력과 노력으로 커지기도 하고 많아지기도 해요. 근데 그게 왜 나쁘다는 소리 들으냐? 그것으로 꺼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나쁜 것입니다. 꺼리는 일을.
예수님은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세요. 예수님이 유머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면 어떻게 됐을까? 인간의 간증과 예화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면 지금 어떻게 됐겠냐 이거죠. 이 세상이. 자, 황당한 일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것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도는 항상 진리로 하나님을 가르쳐요. 그래서 믿음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으면 옳고 그름을 따져. 이게 맞냐 틀리냐, 흑이냐 백이냐, 여냐 야냐 다 믿음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인 진리인가 여기에 마음을 쏟게 돼 있어요. 세금은요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세금을 내야 나라가 운영되죠. 세금을 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탈세를 하는 게 나쁜 거지. 자, 15절. 이런 말 들으면 세무소장님이 얼마나 좋아할까. 교회에서도 이런 걸 가르친다고.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이걸 보는 눈을. 15절 보면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예수께서 그 외식함. 바치리까 말리까 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이. 세금은요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우리나라도 국민의 4대 의무 있잖아요. 그게 뭐죠?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또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거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으로는 마땅히 할 일이죠. 그래서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 내야 합니다. 이런 당연한 것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나쁜 거죠. 당연한 것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은 나쁜 일이에요.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물어보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시험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시험은 마귀만 하는 줄 알았는데 사람도 예수님을 시험해요. 믿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마귀적인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을 나도 하기 때문에 믿음은요 마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마귀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신을 시험하는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고 반문한 겁니다. 너 왜 그래? 이런 거죠. 네가 뭔데 그래?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그리고 하기 때문에 반문했어요. 나 왜 시험하냐고. 3년 전에도 마귀가 40일 금식 후에 자신 시험했잖아요. 그때도 예수님 매우 싫어하셨거든요. 왜?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시험했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것, 이미 만들어진 것. 돌은요, 돌로 있어야지 그 가치가 인정받거든요. 돌이 빵이 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모래빵, 자갈빵, 소금빵은 이해돼. 바위빵, 이거 만들려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그 당시 백성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왜 이 당연한 것을 물어보냐는 것이에요. 이 당연한 것을 하지 말라고 뒤집으면 얼마나 큰 분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날. 예수님은 이미 정해진 것으로 분란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에요. 만일 예수님이 그날 세금 내지 말어. 너 그거 듣고 싶지? 이렇게 얘기했다면요. 우리 예수님은 그날요. 인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세금 문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거예요. 당연한 것 갖고 물어보면 진짜 큰 시험입니다. 이거. 자, 16절 보면 이제 가져왔어요. 동전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그 형상이 가이사의 것인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 입으로 시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그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 동전에 동전 들고 있는 인간 얼굴, 바리새인 얼굴 형상으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데나리온의 한쪽 면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고 한쪽 면에는 글씨가 있어요. 성경의 글은 하나님의 글이죠. 근데 그 외 세상 모든 글은 다 사람의 글이에요. 사람의 글과 하나님의 글 차이는 딱 하나죠. 생명이 있냐 없냐. 그래서 그게 깨달음과 삶의 지혜는 세상 글에서는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글은 그렇다고 사람의 글을 모두가 무시하면 그것도 잘못된 사고예요. 세상 글을 다 무시한다면
우리가 사칙연산 같은 거 있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어떻게 배워서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겠어요? 세상 글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오히려 그 부류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영감을 줘가지고 새로운 문화를 발전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 글을 다 무시하거나 죄악시하는 것은 저는 그것도 믿음 없는 행위로 보고 있어요. 세상 글은 사회인으로서 알아야 될 기본이 그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글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밖에 없고 영생을 얻는 길이 없어요. 요거만 다를 뿐이지 세상 글을 좋은 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게 전 지성적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고 봐요. 전도서 기자도 얘기했어요. 전도서 12장에 내 아들아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했고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꼭 제 얘기 같아요. 글 많이 쓰니까 겁나게 피곤하거든요. 세상 글이나 책을 많이 공부하는 것은 사실 피곤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소설책도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때 책 한 권을 보고 제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 책 이름이 뭐냐면 트리나 포울로스의 꽃들에게 희망이란 책입니다. 사파로 되어 있는데 10장도 안 되거든요.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밑에 글씨가 몇 개 써 있는데 전 그걸 보고 제 인생 갈 길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물론 성경을 보고 선택할 수 있겠죠. 성경을 보면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근데 소명 받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했을 때 그 사춘기 때 그 책이 저를 새롭게 눈을 뜨게 해준 책이에요. 그렇지 읽는지도 모르고 벌써 한 50년 전에 나온 책인데 보세요. 그때 저에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내 나이가 곧 이제 70이 다가오는데도 그게 안 잊어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쓴 사람의 쓴 책의 글을 자꾸 나쁘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영혼은 못 바꿉니다. 영혼은 성경으로만 돼요. 하나님의 글만. 근데 요거만 구분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글도 말하고 형상도 말했던 이유가 동전에 내 얼굴 없잖아. 그거 하나님께 안 바쳐도 돼. 이런 의미겠죠. 동전에 하나님 말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안 바쳐도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제일 편하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자꾸 신학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맞네 틀리네. 피곤합니다. 사람은 다들 자기를 남기려고 글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남기려고 복음을 말하십니다. 요게 우리랑 좀 차이거든요. 그렇다고 사람이 썼다고 그냥 부정적인 시각. 여러분 우리나라 6.25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박헌영이도 소련에 가서 공부를 안 했어요. 중국에 가서 사상을 배운 거거든요. 오히려 소련의 대학에 가서 사상을 배운 사람은 김일성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 사상이지만 둘이 부딪혀가지고 나중에 김일성이가 박헌영을 죽이거든요. 6.25 끝나고 나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책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필요는 하지만 어떤 이들에겐 새로운 세계를 열고 어떤 이들은 그게 자기를 죽이는 역할만 할 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모든 이들에게 깨달음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모든 이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모두에게 똑같이 제시를 합니다. 근데 세상 글은 나랑 다르면 죽여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예수님도요 분명하게 나눌 것을 나눠요.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지 않습니다. 가이사도 받을 세금이 있어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야 돼요. 세금을 탈세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아주 질 나쁜 일이죠. 그것은 자기 나라를 사랑할 줄 모르기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기 나라를 사랑하면 세금이 정상적이어야 되죠. 세금의 그럼 몇 프로가 제일 적정선이냐? 성경은 20%를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세금도 잘 내고 헌금도 잘 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구별된 예물인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세상은 나라를 세워갈 세금을 내는 거죠. 세금은 내고 헌금을 안 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헌금도 안 하고 세금도 안 하는 사람은 더 큰 문제예요. 세금은요,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금도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것은요, 올바른 정신세계에서 나와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해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거 아세요? 선진국일수록 헌금도 잘하고 세금도 잘 내는 거? 이 시대는 교회가 세금을 바르게 내라고 가르치지 않죠. 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에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저 개인적 사견이에요. 국민이라면 자기 나라를 위해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그 땅에서 수입을 얻었잖아요, 내가. 헌금은 내가 수고한 땅에서 토지 수사를 얻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드린 행위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것은 예수님은 세금 바치지 말라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세금도 잘 내고 하나님 것도 잘 드려라 이러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믿음은 뭔가 보세요. 그 나라 국민으로서 의무를 다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거요, 정신이 온전한 자는 언제든지 이 시작점을 봅니다. 믿음이 없고 정신이 흐릿흐릿한 사람은 이 시작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다음을 보고 주변을 보고 일을 저지르죠. 지금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딱 시작점 거기를 봐야 되는데 꼭 그 다음 거를 봐. 참. 그 다음 걸 누가 보게 했어요? 시작점을 던진 사람 때문에 다음을 본 겁니다. 안 그래요? 근데 마치 자기가 그 다음에 있었던 것처럼 말하는 이런 안타까움. 이런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내고 헌금도 안 내는 확률이 많아요. 나라도 안 사랑하고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막 세금을 막 내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본 세금의 관점과 예수님이 바라본 헌금의 관점에 대해서 보여만 주는 거거든요. 알아서 결정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지만 답 나온 거 보세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못 잡고 돌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질질이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좀 이런 모습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해서 나라에도 충성하게 하시고 교회도 온전히 헌신하게 하셔서 좀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헌신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소원도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거리끼는 일이 없이 살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돈에 대해서도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내 목회에 대해서도 거리낌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길을 가도록 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내가 알고 있는 사상을 주입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늘의 세계 하나님의 거룩을 복음과 잘 이겨서 저들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주는 거룩한 혀들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남다른 복과 축복을 풍성하게 해주셔서 우리 목사님들 늘 웃는 날이 이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